오늘은 15번째 연입니다. 15번째 연은 히브리어 15번째 알파벳인 사맥이라는 알파벳으로 모든 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은 사맥이라는 알파벳은 기둥, 연결, 관계 또는 지지하다, 붙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서 그 나무 십자가와 하나가 되시듯이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걸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머리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버리고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즉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사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연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3절을 읽어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부의 조건, 신부의 유일한 조건은 순결 아닙니까? 얼굴이 이뻐도 순결하지 못하면 신부가 될 수 없고 얼굴이 못생겨도 순결하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성질을 내 말을 또는 교회를 갈까 말까 새벽 기도에 나갈까 말까 그 다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을 딱 품으면 우리는 갈등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두고 성결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게 여러분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이고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세상을 품을 것이냐, 하나님을 품을 것이냐, 세상을 우선시할 것이냐, 하나님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심으로 오늘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성결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또 이 모든 것들에서도 한 마음이 돼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다.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또 교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고 갈등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모든 것에서 한 마음을 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에 대한 상급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새옥에 있고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꾸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불은 서로 어떤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물이 없고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115절에 보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행악자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행악자들이죠. 그리고 그 악이 라사라는 말인데 행악자 이 악이 내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도.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 주변의 행악자들이 떠날 수가 있죠?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을 지켜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내 주변의 행악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악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악이 내 마음속에 또 들어와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소망이 그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아무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헛것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1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열례들에 항상 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죠.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내 속에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나하고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늘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나하고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것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나의 머리가 되려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자꾸 그냥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멸시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부끄러운 존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 뱀의 속임수,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그 나의 판단, 결정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거짓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쏟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판단을 오늘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해요. 이 찌꺼기는 은을 재련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말해요. 재련해서 찌꺼기는 버리고 순수한 은만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재련을 해서 단련을 해서 찌꺼기는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 우리 속에도 있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내 속에서 더 그만큼 더 없어집니다. 고난이 약하면 약할수록 찌꺼기가 덜 없어지고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찌꺼기가 내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야, 내가 더 찌꺼기가 없어지겠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고난을 많이 겪어야 우리가 찌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0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주님 그 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양육하시는 걸 말해요. 우리를 고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신다.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걸 알면 여러분, 그럼 그 자꾸 이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심으로 오늘도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